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우리 서로 바라보는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청년부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몸 찬양까지 이어지는 그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가슴을 떨리게 만들어서 오늘 말씀은 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가운데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한교회 성도님이여, 오늘은 가을 참 생각하기에 사색에 빠지기에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먼 데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어떤 것을 경험하였고 인생의 고비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도움이 있었는가, 혹은 내가 잘 되었을 때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또 즐거웠던 추억들, 스쳐가는 것들을 오늘 집에 가셔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좀 짧을 것이고 우리 어른들께서는 좀 더 길 것인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찾아와 주신 만남들, 사건들, 그것들 한 번씩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꼭 커다란 경험은 아니더라도 내가 만난 그 어떤 경험도 소중하지 않은 경험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었고 나의 신앙을 갖게 해줬고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황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어떠한 사람이 일생 이때에 겪을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축복받은 경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경험은 이 제자들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커다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 오늘의 말씀은 마치 부록처럼 그 외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조금 더 잔잔한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은 제자 둘과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딱히 할 일이 없었던가 몰라도 제자들은 다 거기 있던 제자들은 함께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은 얼마나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경험 이후에 그들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될까 딱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생업으로 삼았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조금 맥이 빠집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할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근데 더 맥이 빠지는 것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뭐라도 잡혀야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할 것인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사실 이거 웃으라고 한 말인데 제가 좀 못 느낍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참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물고기라도 많이 잡아야 하는데 새벽까지 물질을 해도 허탕만 친 그들에게 예수님의 물가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친근한 말이죠.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꼭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재승아 저녁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그무질하며 던지면서 살아왔는데 물고기 있느냐? 물고기 잡았느냐? 주님 없어요. 카드값으로 나갔어요. 애들 키우나 나가버립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성안교회 성도님께 말합니다. 성안교회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그물질을 던지면서 우리 교회가 나와왔잖아요. 모르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때 무엇라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용기 내서 괜찮으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 한 분도 괜찮으신 분 없다는 것을. 다 말 못할 문제들을 한 트럭씩 갖고 지고 살고 있지요.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요즘 결혼하죠? 결혼하는 분 있죠? 결혼 문제. 우리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문제이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모두가 괜찮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안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께 아뢰시다. 주님, 저 안 괜찮습니다. 잡은 게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배의 오른편을 알려주세요. 주님,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왼편, 여기는 오른편인데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옳은 길,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일하기 위해서 벗어두었던 옷을 다시 두르고 호수로 뛰어내려 주님께 뛰어갔습니다. 8절에 보면 50칸쯤 되었다 하는데 이 거리는 배와 육지 사이의 거리가 90m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90m.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이고 뛰어서 내려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고 계십니다.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놓아 두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그 물고기를 가져와라 하니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져다 드리면서 그 물고기를 세어 보니까 몇 마리였죠? 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와서 아침 식사를 해라.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굶주려 했을 때에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며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운 약속이다 말씀하시면서 육과 영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배고프고 고단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 먹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이 베푸신 음식이 배고픔만 있게 하는 육의 양식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영의 양식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과 육을 함께 먹이십니다. 교회에서 주는 밥, 교회 헌금으로 성도들과 식탁 교제 나눔은 단순히 육을 먹이기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식탁 공동체의 의미를 담아서 영과 육을 먹이는 식탁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밥은
제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수고하고 지친 영혼에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물어볼까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저 오늘 청년부에서 준비한 음식 같이 먹었습니다. 주님이 조반을 먹어라 하신 말씀, 어서 와 아침을 먹어라 하신 말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수고했다. 밥을 먹어라. 밥 먹고 힘을 내라.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날 것 같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또 시키죠?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대답해 주세요. 어떤 말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같이 밥 먹자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말로 들립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친해지고 싶어요. 힘내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제자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식탁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제자들의 영과 육을 꽉 채워주는 그 식사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식탁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재승아, 함께 앉아 먹자. 이 시간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했어야 합니다. 재승아, 재승아 부르면 안 되고요. 네, 자기 이름 넣고 네, 함께 먹자.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거 하겠습니다. 시작. 재승아, 함께 먹자. 아멘.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서 와서 함께 먹자. 3부 예배 끝나고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도 우리 교구장님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었는데 식사하고 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식사하는 모습을 봐도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죠. 처음 본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내가 그와 친한지, 내가 그와 화해할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내가 그와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 식사 자리가 내 마음이 편한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럴 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서먹해서 그런다 하면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시다.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서로 친해질 때까지.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서 식사의 자리가 불편하다면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분노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과 연민의 말로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 자리가 회복되기 힘듭니다. 가족 간에 힘드십니까? 사랑의 말과 연민의 말이 필요합니다. 성도 간에 밥 먹기가 힘듭니까? 사랑의 말과 연민의 말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른쪽을 알려주세요. 교회 식탁 교제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서로 각자 1인 서로 따로 먹는 문화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같은 직장을 다녀도 같이 밥 먹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 말하기 힘들죠. 그냥 집단이죠. 서로 남남인 집단이
회사에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집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남겨주신 교회, 그 유산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외된 이를 끌어안고 함께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나의 말의 습관이 세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말이 상처 주는 말로 이게 툭 하고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판단자가 되어서 이거는 맞아, 이것은 글러, 저것은 좋고 저것은 나빠 하면서 사실은 판사님이 되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권위주의적이 되고 또 그렇게 똘똘 뭉쳐 있든지 간에 우린 연민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연민하셨던, 굶주린 군중을 향해서 연민하셨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뭔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차라리 밥 먹었어?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힘내라. 힘든 일이 있어? 그랬구나. 사랑을 먹이는 습관을 우리는 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떡과 물고기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누굽니까? 성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남성이시죠. 마리아야, 내가 제자들한테 떡과 물고기를 줄 거니까 와서 불 좀 피우고 고기 좀 굽고 떡 좀 구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우셨어요. 저도 남자인지라 이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삶으로 이게 실천한다는 것이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토요일 날 우리 주일 점심을 식사를 준비할 때에 권사님들이 바삐 움직이십니다. 그 준비 가운데 우리 남성분들도 좀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남자 성님들 중에서 아침에 쌀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밥을 준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든 쌀을 씻든 수저를 놓든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식사 준비는 여자의 일입니까? 식탁 교제는 여자만을 위한 것입니까? 식탁은 가족을 위한 것이지요. 식탁은 교회를 위한 것이잖아요. 남녀가 구별되지 않고 함께 참여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식탁 교제 가운데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식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봅니다. 주님께서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물고기와 떡을 구우셔서 제자를 먹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식탁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하나 되어서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남자 일이라고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행하시면서
함께 이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었던 주님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봅니다. 그 사랑의 물고기와 떡을 먹은 제자들에겐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식탁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식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다. 식탁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식탁 가운데 사랑의 대화가 오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족을 먹이고 성도를 먹이고 세상을 먹이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이 손수 음식을 준비하시고 기진한 제자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확인한 후에 이제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님들, 일단 먹읍시다. 먹고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눕시다.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듯 형제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눕시다. 그 힘으로 양들을 먹읍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도 있고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양도 있습니다. 그 양들을 우리가 먹입시다.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을 먹여야 합니다. 이렇게 양들을 초대해서 주님의 것으로 먹이는 귀한 성황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쁜 날의 축제, 회복의 해, 희년의 해를 이루어지는 귀한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